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2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2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받들어서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중고등학생들 나오셔서 또 우리 청년부까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니 주가 모두 계획하시니 나의 나됨은 주의 것이니 주의 시간에 이르소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내일이 두렵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 걸음을 둡니다. 주님의 때에
연습할 때는 하는 것 같지도 않는데 저래 갖고 어떻게 찬양할까 그런 염려도 들 때도 있고 그러는데 실전에 우리 중고등학교 청년들이 좀 강하다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또 성탄절 때도 애가 터지더라고 저래 갖고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또 감동을 주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복.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히스기야 왕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참 이 히스기야 왕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기존적으로 왕이라 할지라도 기존적으로 내려왔던 어떤 국가들의 정책이라든지 또 백성들의 그런 것을 또 왕이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개혁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걸 못하고 지금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걸 또 바꾸려고 그러니까 또 반발하는 또 세력들도 많고 그러다 보게 되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 왕이 완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것이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위에 상류층까지 이 전체로 퍼져 있는 이 신앙을 완전히 이제 뒤집어 엎어서 바알은 완전히 폐기 처분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백성들의 그 생각과 마음과 또 신앙의 형태를 이렇게 뒤집어 엎어서 잡는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그 정책을 펴게 되고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솔선수범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역대 왕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히스기야 왕이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신앙이고 우리가 그런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마 한국의 교회와 한국의 모든 목사님들과 그 한국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히스기야와 같은 이런 신앙으로 완전히 돌아서게 된다고 한다면은 아마 우리나라가 훨씬 더 살기가 편하고 또 모든 것이 이 아름다운 생활을 살게 되고 아마 무속이 저렇게까지 판치지는 않으리라라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그러하지 못하는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해 왔던 히스기야 왕과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확고한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복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이 은혜, 축복, 이 복들이 도대체 어떤 것들이며 어떤 은혜들 우리가 받게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시기를 구원이라고 딱 정의를 해놓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이 바울의 일행을 감옥에 가다 두게 됐는데 그날 저녁에 이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땅이 진동하는 일이 있었는데 간수장이 이제 와서 보니까 옥문이 열렸으니까 제수가 도망가면은 그 간수장은 이제 책임을 지고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와서 보게 되니까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바울의 일행들이 그대로 있게 되니까 이 간수장이 이
바울의 일행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이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바울의 일행들에게 이제 묻게 됩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하는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되니까 이들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오게 되고 극진히 접대하게 됐을 때에 바울의 일행들이 그 집 온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의해 주고 있고 모두가 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이꼬르가 바로 여러분 죄 사함입니다. 예수 믿으면 받은 구원이 뭐냐?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게 되고요.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히브리 백성들은 이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고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를 이 강력한 어떤 그 하나님의 힘을 가지게 돼서 우리를 로마의 속국에서부터 소리를 풀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경제적인 삶이 지극히 연약하고 부정한 히브리라고 하는 이 나라 자체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지경에 있게 되고 조그만 가뭄 들면은 항상 이 먹을 것이 이게 부족하는 그런 지역 자체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 먹을 것이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을 그들은 구원으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고 항상 풍성해지는 그런 그 은혜를 주고 그런 복을 주실 이런 메시아로 그들이 생각을 하고 그런 분을 구하고 간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창세기 3장 21절에서 가죽옷을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입힘으로 통해서 예수님은 곧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죽으실 분으로 말씀을 이미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우리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죽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이분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역할을 하실 분인가에 대해서 이사야에서는 예수님의 탄생하심에 대해서 이사야서 9장과 이사야서 11장에서 말씀을 하시게 되고 그분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분이다라고 명확하게
53장에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을 시키셨다라고 말씀까지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이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늘 시험하고 점검하고 요구하는 것은 이분이 과연 로마로부터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가졌고 그런 권능을 가졌고 그런 힘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실 때에 히브리 백성들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따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긴가민가 하기도 하게 되고 또 이 권력층에 있는 대제사장과 이런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가 다스리고 있어야 자기들의 권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런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히브리 나라가 로마로부터서 자유함을 잊게 되는 것을 싫어했다라고 하는 사람. 그 자기들의 권력 유지에서 싫어하게 돼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고 이게 결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 가운데 성만찬을 통해서 당신의 죽음에 대한 것을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나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 문제를 집중해서 해결하려고 하실까? 이것은 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근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서 인간의 삶에 불행이 찾아왔는데 이 불행을 가져온 것이 바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는 죄로 인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죄는 모든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 보게 되면 죄를 짓고 그 죄가 반복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면 권력의 힘을 가지니까 그 자기의 죄를 감추기도 하고 뭐 없애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죄가 없어질 거라는데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그 죄가 불거지게 돼서 그 죄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이 불행으로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이런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는 죄 사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죄 사함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수많은 문제 중에서 죄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을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은 내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로 인해서 나의 모든 삶들이 그때부터서 회복하는 길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고서는 나의 삶이 결단코 회복이 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자신의 삶 가운데 지은 모든 죄가 가장 첫 번째로 죄 사함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내가 죄 사함의 은혜를 잊게 되므로 이 죄 사함의 은혜를 잊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은 이제부터는 내 삶이 회복이 되고 이제부터는 내 삶이 복되다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든지 어떤 어려움 중에 있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죄 사함을 힘입게 되게 되면은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반드시 해결된다라고 하는 복을 받게 되고 해결된다라고 하는 은혜를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죄 사함을 입을 뿐만 아니라 이 죄 사함을 입게 되면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고 이게 끊어졌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어떤 관계로 회복되냐? 종의 관계로 회복된 것이 아니라 자녀의 관계로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녀의 관계로. 우리는 죄를 짓게 되게 되면은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에서 사단의 종으로 바뀌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는 사단의 종으로서 속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런 이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굴레 아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사단을 따르면서 생활해 오는 그 신분이 사단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음과 동시에 우리의 신분은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로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먼 곳에 생활할 때에 남의 집에 이 돼지를 기르는 종으로서의 생활을 하던 그가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므로 그 죄 사함을 힘입게 되므로 이로 통해서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에게 신발을 신겨라, 그에게 가락기를 끼워라 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그 권세가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가운데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게 되고 그 성령에 임재하는 그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통해서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 사단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입이 떨어져서 말을 못합니다. 저는 이 수많은 사람,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 입이 떨어져서 말을 못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입에서 자동적으로 뭐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저절로 되어지 그때부터서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그렇게 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믿으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입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의 권한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는 아버지의 것을 누리는 권한도 가지게 되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어요. 종은 그렇게 못하는데 아들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의 모든 재산, 아버지의 모든 권한, 아버지의 모든 권력, 아버지의 모든 힘을 그 아들이 누리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버지가 하는 일을 대행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만이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는 아들로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겠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새 것인지. 새 것이 맞아요? 세상에서는 새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겉모습은 새 것이 아닌 것 같아. 이제 구닥다리가 다 됐어요. 저를 보세요. 이제. 힘도 점점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은 우리의 영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에 너는 나의 새로운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생활해 갈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새로운 존재가 안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를 새 사람,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되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물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고,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대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생각하는 것도 예전과는 달라. 말하는 것도 예전과는 달라.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나 생활하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은 언제부터 그런지 모르게 예전과 달라지게 됩니다. 욕도 열심히 하는 사람 욕도 안 하게 되고, 화도 열심히 나는 사람 화도 안 하게 되고, 뭘 사람 늘 때리던 사람도 이게 어느 전부터인가 때리지 않게 되고, 뭐 아주 그냥 이 한이 맺혀가지고 이걸 풀지를 못해서 그냥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옛적에 내가 그러면은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런 그래서 이게 풀리지를 않았던 이것이 언제부턴가는 이게 다 풀어져서 속이 시원하게 되는 이런 역사에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언제부턴가 내가 새롭게 되는 것이 알지를 못한다. 언제부턴가 알지를 못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새롭게 된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니다. 아멘. 새롭게 생각도 새로워지고 인생의 꿈도 새로워지고 인생의 목표도 새로워지게 되고 또 우리가 말하는 것도 새로워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언어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말하고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부터서 계속해서 이게 17절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서 할례 받지 않는 무리라고 우리가 그렇게 소리도 들을 때도 있었고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다. 우리가 과거에 그랬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새롭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집을 지을 때 한옥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 모퉁이 돌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근데 히브리 나라는 돌로 지기 때문에 이 모퉁이 돌은 그 집을 짓는 그 기준, 기초가 돼. 이 돌을 정확하게 반드시 놔야 집이 사각형으로 지어지게 되고 올라가는 것도 수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요 첫 번째 돌은 이 모퉁이 돌을 반드시 놓지를 못하게 되면은 집이 사각형으로 안 되고 틀어지거나 또 높이 올라가는 것 수직도 정확하게 수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틀어지게 되는 이것은 가장 중요한 돌이 모퉁이 돌인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졌던 우리들을 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나 그 어디서든지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돌이 되는 가장 중요한 자가 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그 안에서 건물이 지어져 가는데 우리로 하여금 이 모퉁이 돌을 우리를 대어서 우리에게 어떤 건물을 짓느냐? 하나님의 성수의 건물을 짓는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1절 22절 말씀 가운데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 내 육체와 내 삶과 내 환경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곳이 아닌 거예요. 죄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는 그런 게 버려지는 곳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거하실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됨으로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게 되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서부터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말씀하는, 그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로, 그래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도들을 관리할 수 있는 목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성도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시고, 또 그 역할을 하게 하시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은사를 부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을 봉사하게 하고, 이로 인해서 함께 예수님의 몸을 세워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런 새로운 하나님의 역할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게 되고,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과 함께 생활해 가게 됐을 때에,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 모습 속에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들이 드러나게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할 때에 사랑의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자비의 모습으로 대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선한 모습으로 대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감싸나 줄 수 있는 그런, 그 내 속에서 이런 역량들이 나오는 그런 게 하십니다. 예전에는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데 그것을 이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무슨 일이 탁 틀어지게, 사람과 관계 탁 틀어지면 바로 상소리가 나오고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분노가 극도로 나오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내가 새로운 자가 되어서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를 감싸게 되고 그에게 선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나 예전 같으면 이게 꿈도 꿀 수 없는 모습이 내 모습 속에서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이 되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우리의 삶 자체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나 저 사람 가만 안 놔둬요. 아주 작살이 났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사람을 포악하게 했던 사람이 사람에게 향해서 친절을 다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다른 사람을 종 부리듯 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을 이제는 섬기는 사람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입만 열면은 아주 포악하고 추악한 언어를 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은 그의 입만 열면은 참으로 그의 입에서 사랑의 말이 나오게 되고 고상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고 친절한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렇게 변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사람이 새로운 삶을 생활해 갈 때에 그 인생에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꿔지지 않고서는 내 삶이 결단코 바꿔지지 않고 미래가 바꿔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시고 우리 미래의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나를 새롭게 만드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믿게 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 다음에 예수를 믿게 되면 네 번째가 되는데 어떤 복이 임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받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